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지난 주일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복잡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니 그 자식된 우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간 자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아무도 몰라보는 저 멀리서 들어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러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한계령이나 또는 대관령처럼 이 높은 고개를 올라갈 때는 이 꾸불꾸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무도 없고 숲도 없는 그 흙으로 된 광약길, 높은 길을 꾸불꾸불하게 올라가는 그 굽이 속에 강도가 출몰을 합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도록 두들겨 맞고 가진 것 다 빼앗겨 버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평소에 그렇게 존경받던 그 제사장도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가까이 다가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집까지 데려가서 돌봐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그렇게 천대하고 평소에 그렇게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고 돌봐준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율법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이지요. 옳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비유 속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옷을 벗겨갔습니다. 요즘이야 뭐 흔해 빠진 게 옷이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갔습니다. 빼앗기고 상처나고 버림받고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참하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그 꼬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지요. 이 마귀, 강도 같은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고 결국은 강도를 만난 이 사람처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복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쏟아야만이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인생고가 다가오게 됩니다. 땀을 흘리다가 나중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한 몸에서 둘이 됐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마음은 허무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게 무슨 암인가? 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하나님을 떠난 절망. 소망이 없는 절망. 이 절망의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냐? 둘째로 자비를 베푼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로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하게 멸시하고 또 비하하고 그리고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대받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주고 돌봐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도 만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천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멸시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참 사람들 나쁘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기 백성이 영접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현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짤막한 한 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신 그 거룩함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빼앗긴 인생, 얻어맞고 죽어가는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을 보시고 봤다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다가 부어줬으니 소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싸매줬습니다. 싸매줬어요. 치료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막집에 데려다가 돌봐줬다 그랬어요. 끝까지 돌봐주시오. 돈이 들면 더 쓰십시오. 내가 갚아드리리이다. 이렇게 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이 육신되기까지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듯이 자기의 피를 흘려 속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막집 주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자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 주셨어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저주를 속량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과 지옥을 다 철폐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자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아무도. 존경받았던 제사장도 피해서 도망가고 레위인도 다 도망갑니다. 거기에 무슨 학자가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까? 부자가 인물 잘난 사람이 탤런트가 와서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까? 아무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래서 마귀에게 얻어터져서 마음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오래전에 1993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 11월 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간 신문들에게 이렇게 게재된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난 그 글은 바로 불교 조계종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님 성철 스님이 작고하셔가지고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사에다가 이제 올려놓았어요.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을 남겼느냐? 신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노스님이 정말 잠도 안 자고 탁 앉아서 8년 이상을 버틴 분이죠. 그래서 그 수행의 능력이 참 높다고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었지만 그분이 죽기 직전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무리 대자대비해도 우리 죄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우리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내 어찌 감당하려 하고 탄식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비 중에서 이러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는 자비가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는 자비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자비가 이 세상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거룩한 구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안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으라고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넘치는 자비를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비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너도 가서 이제는 자비를 베풀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긴 봤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도피해 버렸다는 겁니다. 책임 회피해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정하게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출발입니다. 뭔가 보고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얻어맞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살려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비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 곳에 가서 발견할 거 없어요. 자기 집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아픔이 어떠한지, 나도 모르게 강도 만난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는 눈을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눈이 없이 그냥 깜빡거리는 눈은 눈이 아니라 눈깔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이쁘고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예뻐도 그건 눈깔이지 그건 눈이 아니에요. 내 가족 그리고 고난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눈이 진짜 눈이지.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도피하지 말라, 레위인처럼 도피하지 말라, 책임 회피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 바람처럼 물처럼 스쳐 지나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치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기를 진정 원하면은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치료해주는 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봐줘야지 한 번 가서 포도주 부어가지고 싸매주고 잘 견디시시오 이라고 가버리면은 싸매고 죽어갈 거 아닙니까? 싸맨 채로 죽어갑니다. 끝까지 돌봐주는 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주막집까지 데리고 가지고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까지 해서 끝까지 돌봐주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라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 생활 속에 가장 차원 높은 덕망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고등 종교가 많이 있는데 모든 고등 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불교의 전념물처럼 자비가 불교 것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자비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덕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 자자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것이 자입니다. 자. 비는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상대방의 그 비통함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고통을 들어주고 그 위로해주고 그 도와주고 없애주는 거 이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자비 두 내용이 하나로 된 게 자비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시다요. 부처님이 자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자비를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기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슨 자비를 베풀어 줬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죗값을 누가 해결할 자가 없다 하고 나는 지옥 간다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비를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과 삶으로 행동으로 가장 강렬하게 자비를 실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먼 곳까지 갈 필요 없고 자기 집에서부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비참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내 눈으로 발견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나한테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비를 베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파른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운명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어느 시점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남에게 예수님처럼 자비를 실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죽음의 고통을 안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